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오늘 할례의 삶을 돌아오면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계절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채점 방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저희 그 아이에게 그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오늘 설교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았겠죠. 뭐 매주 물어보는 거니까. 지난주에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빠 설교에 은혜를 받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 어떤 부분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냐, 이게 또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그러니까 저는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잘못해도 혼내는 아빠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9가지를 잘못하고 하나를 마지막에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렇게 채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의 채점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채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10월의 첫 주이고 이제 가을은 우리가 완연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그래서 거두는 계절이죠. 봄은 심는 계절이고 가을은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팥이 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리고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평범한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는 꼭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그리고 부모 탓을 하고,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합니까? 조상 탓까지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라고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생겼어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가서도 남의 탓을 합니다. 교회 가서는 누구 탓을 할까요? 목사 탓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탓을 하고 권사님 탓을 하고 이 교회 성도들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가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예배 안 나온 집에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말 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당신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왜 오늘 안 나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은 이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예배를 안 나왔나? 왜 안 나왔나? 오늘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 말씀이고요. 내가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이 우리 좀 먼 데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봅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문제예요? 네. 물론 다른 사람이 문제일 때가 있죠. 목사님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성경을 왜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어느 순간 읽다 보면 그 성경에서 누가 읽히는 거예요? 내가 읽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나의 삶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내 삶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남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슬픔에 빠졌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실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born again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심각하게 나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가 속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배를 탔는데 여러분 예전에 이 배들은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노꾼들이 이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배의 동력이 되어졌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큰 배에 이렇게 타게 되었는데 이 대왕이 우연찮게 배 맨 밑창에 있는 그 노꾼들이 노를 젓는 맨 밑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배 밑창에 이 죄수들이 쇠사슬을 발에 차고 열심히 채찍을 맞으면서 이 노를 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오니까 이 죄수들이 일제히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왕에게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백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억울한데 아무런 죄가 없이 이곳에 끌려와서 지금 내가 이 채찍에 맞으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일제히 그 노꾼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소리 높여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계속해서 이 노를 젓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이 대왕이 가서 이 자네는 왜 아무런 말이 없나?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인데 다 결백한 사람이고 아무 죄도 없는 의인들인데
너 같은 죄인이 어째서 이 의인들 사이에 끼어 있느냐? 당장 이곳에서 나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결백하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런데 누구 탓이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조상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다. 바로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라 이런 죄악된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네 탓이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이고, 그 본성들이 우리 내면 안에 여러분 잘 침체되어서 잘 침전되어서 잘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한다는 것이죠. 야, 네 탓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책에는 그 한글 성경책에는 하나님 업신 여긴다라고 표현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이 만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엑스테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콧방귀를 끼다, 코를 높이 들고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김, 하나님은 사람에게 콧방귀를 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는 대상이 하나님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지도 않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 행한 대로, 그 심은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뒷짐을 지고 슬슬 돌아다니다 보고 이렇게 밑을 쳐다보니까 저기 밑에서 창문으로 어렴풋이 어떤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 실루엣이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아주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몸매가 끝내줬다는 것이죠. 절세의 미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 소식을 알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이것이 다윗이 쓴 명령서, 바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낸 우리아를 죽게 하는 명령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그 여인의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 다윗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절대로 기밀로 해서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윗과 요압만이 알고 있는 절대적인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 더욱이 왕이 기밀에 붙이고 비밀에 붙이는 일, 여러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넘어갔지만 하나님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쓴 시편에는, 다윗의 회개의 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한 일들을 마치 대낮에 일어난 일처럼 다 보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씨가 싹이 났다고 할 수 없고 많이 심었는데 적게 났다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심어놓지 않고 나중에 거둘 것이 없다고 억울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다시 말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싫든 좋든 자기가 심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보편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은 것과 거두는 것에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것과 거두는 것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심었는데 그것이 즉시로 내일 싹이 난다면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오늘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벼락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우습게 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다음날 바로 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심었는데 10년이 지나서 거두는 것도 있고 오늘 심었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후에 거두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PD 수첩인가요? 그 TV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코피노라고 하는 그 코피노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여러분, 코피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코피노가 뭐냐면 이 코리아하고 필리핀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코리아, 이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들을, 그 이세를, 그 호녀라들을 코피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국 남자가 예전에 필리핀에 놀러 갔다가 그 필리핀의 예쁜 여자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 여자랑 그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살다가 한참이 지나서 어느 순간 한국에 볼 일이 있다고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해놓고서는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아무리 편지로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필리핀 여자가 낳은 그 코피노 아이가 정말 심각한 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몹쓸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어떤 그 자선단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연결이 되어서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그 병을 치료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하고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이죠.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면서 끝까지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자들이 끝까지 따라붙고 막 따라다니까 막 화를 내면서 카메라를 던지면서 화를 내고 카메라를 뺏어서 던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고 살 줄 알았지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먼 훗날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것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차가 존재할 뿐이지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시간차가 존재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 뿐이지
잊어버리고 살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보고 계시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잊고 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심은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첫 번째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공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기는 동쪽에서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서쪽에서 거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배신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배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나를 배신하느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심은 것을 그럼 내가 거둘 뿐입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그 축복권,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 그 붉은 죽 한 그릇으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속여서 가로챈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하루같이 흘러갔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서와도 어떻게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화해하게 되었고 고향 땅에 이제 정착해서 이제 변함없이 평안한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별탈 없이 고향 땅에서 야곱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그냥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아들에게만은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보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서 죽어서 내 아들을 만나야겠다. 그만큼 그 아들을,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성경에서 통곡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었죠.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놓고 그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가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감쪽같이 속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인 아들 중에 이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나중에 여러분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가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유다는 그 며느리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심고 서쪽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고 거둔 일에는 시간과 여러분 공간의 차이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만족, 나의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지는 육체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심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젊은 부모들이 가장 그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지출하는 그 항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원에 보내면서 자녀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이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해서 열심히 투자했는데 시험을 받아왔는데 성적표에 50점 이렇게 딱 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나야죠. 이 50점 여러분 이런 점수는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여러분 50점은 공부만 하면 50점은 넘을 수 있는 게 학교 시험입니다. 그런데 50점 맞았다는 것은 머리에 상관없이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빵점짜리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들고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꼭 그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시험지에 이름은 제대로 썼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시험지에 내가 이름을 제대로 썼구나 이 말을 듣고 야 우리 아버지는 참 천사구나 우리 엄마는 천사구나 내가 빵점 맞았는데 화내지도 않고 내가 이름 제대로 썼구나 하면서 나에게 칭찬을 해주시다니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정말 가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제대로 썼구나 무슨 뜻입니까?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밤마다 저희 아이들 방에 신방을 갑니다. 밤마다 매일 갑니다. 안 가는 날이 없습니다. 딸 방에 가서 이제 불을 끄고 눕혀놓고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수다도 잠깐 떨다가 도저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자라 하고서 이제 재워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방에 합니까? 아들 방에 신방을 갑니다. 저희가 고3인데요. 고3 뭐 바쁘지 않습니까? 이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쁜데도 제가 주책스럽게 가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말을 겁니다. 뭐 오늘 어땠냐, 저쨌냐 하면서 말을 겁니다. 오늘 뭐 아빠 설교 은혜 받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그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흑역사였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면 중학교 2학년 때래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못했을 때였대요. 근데 한 번은 수학 시험을 봤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야, 이 시험지를 어떻게 아빠한테 갖다 주나 걱정을 하면서 아빠한테 시험지를 탁 갖다 줬대요. 그런데 제가 그랬더랍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알았다 수고했다 그리고 가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야 이제 아빠가 나를 포기했구나. 내가 20점 받아오고 30점 받아오고 내가 이렇게 점수를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는데 야 예전 같으면 아빠가 나를 크게 혼낼 텐데 야 이제 혼내지도 않는구나. 정말 무서웠다고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포기했다. 그래 시험지에 이름은 제대로 썼구나.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 테니까 공부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임마 하면서 혼내는 것보다 그래 수고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죄 짓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는 내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죄를 짓고 열심히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졌는데 하나님 벌도 안 주시고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이 생기고 죄 지을 수 있는 돈도 두둑히 생기고 죄를 인생에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나고 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는 포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포기했으니 내 마음대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현세에서 받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복이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넘치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령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살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큰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이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된다 80%, 안 지켜도 상관없다 20%. 기도를 할 줄 아는가? 할 수 있다 75%, 못한다 25%. 평소에 기도를 하는가? 한다 70%, 안 한다 30%. 평소에 성경을 읽는가? 읽는다 60%, 안 읽는다 40%. 주일 헌금 이외에 11조나 감사헌금을 하는가? 한다 50%, 안 한다 50%.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한다 30%, 안 한다 70%. 남을 전도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 15%, 없다 85%. 천국에 가고 싶은가? 가고 싶다 100%, 안 가도 된다 0%.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100%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거두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듯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어야지 여러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영생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심어야 합니다.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원한다면 충성되이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 심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통영주님께 모든 주의 종들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을 심고, 여러분 예배를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눈물을 심으시고, 이 땅의 영적인 것, 성령의 것들을 열심히 심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이 땅의 영적인 선한 것을 눈물로 심어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심게 하시고, 예배를 심게 하시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선한 것을 심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이 결실의 계절, 우리 신앙의 많은 열매들을, 결실들을 거둬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큰 복을 받아들이는 약속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